세계적인 부흥사인 베니 힌 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들어보고 또 요즘에도 인터넷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는 목사님들의 특징은 그들의 설교도 은혜가 되지만 찬양도 은혜가 되고 또 기도도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기도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거기에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그들의 영성이 배어져 있습니다. 설교는 준비만 잘하면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준비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 사람의 믿음, 평소의 영성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영성, 또 성령을 의지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나도 저 정도는 흉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는 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하거나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흉내를 내보기 바랍니다. 흉내를 내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난 도저히 저것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은 흉내내지 마세요. 예컨대 김연아 양이 공중에서 세 바퀴 도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나도 저기 필링이 온다. 저기 어떻게 되는지 나도 감이 잡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겨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볼 때 잘한다. 그런데 나는 저걸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 사람 하는 것이 뭔가 내 마음에 든다.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승으로 붙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와 닿고 일단은 와 닿아야 됩니다. 마음에 와 닿아야 되고 둘째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봤더니 효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스승이고 여러분은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맺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정식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멀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니 힌 목사를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지만 멀리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배워지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멀리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서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저렇게 하는지가 깨달아지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내가 해봤을 때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베니인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부릅니다. 이게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미리 곡을 정해와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곡을 부릅니다. 그런데 레파토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노래를 부릅니다마는 레파토리는 늘 그게 그겁니다. 적어도 10년 전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분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곡을 즐겨 부르고 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그 곡을 즐겨 부르고 또 이 영어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Holy Spirit, Thou art welcome in this place. 성령님 여기에 옵소서. 이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곡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집회의 분위기가 성령 충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벌써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예배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예배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지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를 절실하게 구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굉장히 은혜롭고 잘 안 되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되면 그것처럼 은혜스러운 게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안 풀리면 예배 순서가 길고 또 좀 혼잡스럽고 시끄럽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열린 예배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이유, 또 열린 예배가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린 예배는 준비만 철저하게 하면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준비만 철저하게 하면 아주 성공적인 열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의 성령의 인도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미리 집회의 순서를 정해놓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을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은 그때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일어납니다.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낫게 하지를 않나, 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지를 않나, 전혀 순수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예수님은 성령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성령을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것은 여러분이 평신도든
목회자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로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도무지 김영준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내가 흉내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를 않고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접했을 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고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방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됩니다. 다른 건 없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목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배우는 게 없고 또 자기에게는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따라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서로가 다 달랐습니다. 기질이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르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목양 추수밭이 달랐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다양한 은사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라는 목사님이 하는 방법을 내가 흉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A가 안 되면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사역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교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을 경험해 본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 거기에서 지금도 쓰고 앞으로도 쓰실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 타율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타율이 4할 3푼이다.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건 타석에 10번 서가지고 4번 이상을 안타를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오랫동안 그의 이 야구 커리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록으로, 그 사람의 실력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10번 섰을 때 4번 이상은 안타를 때린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안타를 때리지는 못하더라도 늘 홈런을 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얼마만큼은 안타를 때릴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역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이든 보험을 파는 일이든 자동차를 파는 일이든 나는 고객이 10명이 들어오면 적어도 몇 명에게는 차를 팔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록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때부터는 이제 후배들,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니인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종종 하는 말이 We are your people. We are your inheritance.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한 번 이상 했기 때문에 귀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We are your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말인데 그 다음에 한 말 We are your inheritance.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이 영어 연설을 들어서 적어도 반은 이해를 해야 오바마가 얼마나 훌륭한 연설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가 아무리 훌륭한 연설가라도 그것을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어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마의 연설을 음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We are your inheritance. 우리는 당신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건 우리에게 익숙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29절에 모세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을 때 이들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기업이로소이다. 기업이란 말은 inheritance, 기업은행할 때 그 기업이 아니고 유산이란 뜻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유산,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큰 의미로 일컬을 때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기업하면 가나안 땅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것이 좀 더 포괄적인 것이 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천국, 영생, 또 성령, 축복, 은사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모든 것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냐? 그건 무슨 의미냐? 이것은 기업이라는 단어의 특별한 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업이란 말은 되돌릴 수 없는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되돌릴 수 없는 선물. 다시 말하면 돌려주지 않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반환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irrevocable gift, 되돌릴 수 없는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은사를 주기로 결정했을 때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되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되돌리지 않습니다. 한 번 준 것은 도로 빼앗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이란 말은 되돌릴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수혜자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도 되돌리지 않는 선물이라는 뜻이 되고, 하나님을 수혜자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기업이라는 말은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이 버릴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깨우쳐도 본전은 뽑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싫으나 좋으나, 그게 열쇠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릴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사실 싫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왜냐하면 모세가 보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것처럼 보이거든.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것 같아. 이스라엘이 하는 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언제라도 그들을 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기업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좋든 싫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를 찾아보면 에레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고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 그 말이 나오고 에레미야 10장 1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 이후의 구절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에레미야가 모세 이후의 사람이고 시편 저자도 모세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읽다가 그런 개념을 배웠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이전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선지자적인 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에서 모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양면성을 압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면성, the duality of God. 왜 오늘은 영어를 많이 쓰느냐? 어차피 영어를 쓰든 한국말을 쓰든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니까 뭐 양면성이든 듀얼리티든 둘 다 모르면 마찬가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양면성이란 말도 모르면 뭐 듀얼리티라는 말을 써도 마찬가지지요. 모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이중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충되는 면이 하나님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상충되는 면이 하나님에게는 상충되지 않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면성입니다. 이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고 무섭고 거룩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불과 같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그런 면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바다와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은 서로 상충합니다. 당연히 상충합니다. 어떻게 무서운 하나님이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 되고 의로운 하나님이 동시에 용서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니면 저거지. 둘 다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불같이 진노하실 때,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나를 막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부들부들 떨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막아라 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나를 막아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끝났고 너는 이제 망했고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든 실족하든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시점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처럼 화를 내실 때 또 다른 면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냐면 그게 바로 29절이에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설득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 또 하나가 아브라함, 그리고 사무엘,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들도 명하시겠나이까?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나중에는 10명으로까지 줄였지요. 10명의 의인이 소돔성에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설득을 받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설득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놈들이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놈들이 그러나 부모만큼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분들 많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느냐를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성공은 허탄한 것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건 말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자랑할 게 아니고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가 값을 치러서라도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그게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중보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되돌릴 수 없는 선물이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용서하실 텐데, 어차피 나를 버리지 못할 텐데, 이렇게 하고 죄를 지으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면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려서 겨우 하는 말이 그들은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자격이 없고 그야말로 전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민망하게 느껴질 때 그때에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무르지 않을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짱처럼 보입니다. 배짱 하나님 앞에서 이르베도 용수철처럼 멀리 갔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멀리 떠났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저리 가라. 너 저리 가. 그럴 때 그래요?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저리 가.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너 끝났어. 너는 이제 밥맛이야. 이럴 때 내가 여기밖에는 있을 데가 없는 줄 압니까? 이러면서 삐지는 자는 그 사람은 멸망할 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파고들면 아까 하나님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화를 내고 막 하나님이 불같이 엄하게 대할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파고들면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아마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마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많은 사람은 부모든지 배우자든지 직장에서 누가 섭섭한 대우를 하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거기서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자존심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무줄처럼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겉으로는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서도 그런 식으로 파고들면 받아줍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이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의 어떤 그 교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 진노 뒤에 자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실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안 들려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몰라서 지금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있는 분들은 아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대답이 없어요.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대답하잖아. 왜 대답을 이럴 때는 그 수줍음을 타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수줍음 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여성과 불독의 차이점은 믿음의 여성은 립스틱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성과 불독의 차이점은 믿음의 여성은 립스틱을 발랐을 뿐입니다. 그 말은 여자는 약하지만 믿음의 여성은 강하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분야에서도 나 몰라. 나 뭐 그런 거 못해.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불독과 같아야 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이런 불독과 같은 면이 있어야지. 믿음의 여자는 약하지만 믿음의 여성은 강해야 됩니다. 믿음의 여성은 강해야지. 여자로도 약하고 믿음으로도 약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도대체 어떤 남편이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아내라면 영적으로라도 좀 강해야 될 거 아니. 다른 면으로는 약해도 영적으로라도 좀 강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기도를 하고 기도빨이 있고, 좀 이래야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안심을 하고 죄를 짓지. 그게 아니고 아내가 여자로도 약하고 믿음으로도 약하면 도대체 그 남편은 정말 불쌍한 남편이죠. 그런 남편은 뭐를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성적이어서는 안 돼. 불독과 같아야 됩니다. 립스틱을 바른 불독. 이래가지고 누가 도둑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러면 도둑이 겁이 나서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지.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믿음의 여자가 깨어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마귀가 그 집에 틈을 타지 못하지. 그러지 않고 겁을 내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영적으로 나약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건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성적으로 성격이 약하고 내가 도전적이지가 못하고 사람들과 충돌하는 거 싫어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거 원치 않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면으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양보하면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다 빼앗아 갑니다. 가정의 행복이든 건강이든 축복이든 자녀의
뭐 신앙이든 다 훔쳐가 버립니다. 다 훔쳐갑니다. 예.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남편은 셰파드고 여자는 불독이면 더 좋지요. 예. 그래서 앞문과 뒷문을 지키면 더 좋지요. 그러나 적어도 한 사람은 이런 어딜 감히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차량 안내하는 분들이 밤에는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두 분 정도가 그 주차 안내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앞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아무도 안내를 하지 않고 아무도 서 있지 않는 것과 단 두 명의 장정이 우뚝 서서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인도를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경비원이 서 있으면 한 사람의 장정이 깨어 있는 걸 보고 두려워서 못 들어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한두 명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도저히 겁을 먹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두 명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그러한 불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